교만해져 버린 거예요. 하나님이 자기를 이런 영화로운 자리에까지 올려놔줬더니 자기가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으로 이렇게 하는 이것이 그냥 남이 부인 데려다가 범하고 그거 감추려고 그 남편 몰래 죽이고 한 죄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지금. 사람들은 이 영적인 죄에 대해서 육신적인 죄와 영적인 죄를 구분을 잘 해야 돼요. 인간적으로 말하면은 육신적으로 남이 부인 죽이고 육신적으로 그 부인 남편 몰래 죽이고 한 것이 그거 큰 죄지. 뭐 인구조사 좀 해봐. 한 것이 뭐 그렇게 큰 죄야. 바세바 범하고 살인하는 죄보다 이건 더 크다는 말인데 지금. 예? 이런 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. 영적인 범죄가 얼마나 중요하게 성경에는 다뤄지는지를 알아야 돼요. 육신적으로 보면 다윗의 그 범죄보다 이 죄가 더 크다고요 지금.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. 근데 다윗은 빛이 왔기 때문에, 빛의 천사가 와서 그걸 깨닫게 해줬기 때문에 이번에 자백을 할 때는 내가 큰 죄를 범하였다고 자백을 하는 거예요. 이런 깨달음이 필요한 거예요. 영적인 죄가 훨씬 더 크게 중요하게 다뤄진다라는 거에 대해서. 자, 그리고 나서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. 이 죄는 그냥 밧세바를 범한 그런 죄가 아니라 이 큰 죄를 용서받는 문제예요 지금요. 내가 이 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제단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만 사면이 오는 거예요. 이것은 모두 영적인 범죄를 다루는 이야기라고요. 그 다음에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. 여기도 보면은 그냥 보통 그냥 내가 우직하게 행했습니다 뭐 이게 아니에요. 그냥 아주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. 예. 그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.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. 이런 표현을 할 때 이 다윗의 그 심령의 상태를 우리 읽을 수 있잖아요. 우리는 빛의 천사가 와서 얼마만큼 크게 깨닫게 해줬으면 이렇게 자백을 이렇게 하겠어요. 야,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. 그러니까 선견자나 선지자는 같은 의미인데, 선견자라고 할 때는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 미리 봤다 라는 뜻이고, 선지자라는 뜻은 미리 안다. 이것은 모두 선생 랍비라는 말씀에 대한 어근이 되는 말이라는 거. 제가 일요일 날이든가 지난 화요일 날이든가 이 얘기 했었었죠. 그 다음에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, 이제 선지자 갓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시 보내가지고 이제 깨달으니까 하는 말이에요. 자기가 잘못했다는 큰 죄를 범했고 심히 미련하게 행했다는 것을 이제 깨달으니까, 돌이키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확증을 시켜주는 거예요. 해주는데, 잘못이 분명히 있으면 하나님의 공의대로 그냥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것은 용서받은 게 아니죠.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도 무조건 용서해 줬은 게 용서받은 게 아니잖아요. 밧세바를 범하고 살인을 한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게 용서를 받았다는 증거잖아요.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이제 큰 죄를 진 건데, 큰 죄를 범하고 심히 미련하게 행한 것을 깨닫게 해주고 나서는 너는 거기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지불해라, 이제 이 말이잖아요. 죄빚을 갚아라, 그 말이거든요. 그런데 세 가지를 보여주고 나서 그 중에 네가 택해라, 이제 이렇게 말씀을 보내셨어요. 그런데 다윗이 철두철미하게 깨달았다는 증거는, 그러면 세 가지 중에 가만히 내가 계산해봐 가지고 요것이 제일 나을 것 같으니 이거 해주세요,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? 못 받을 것 같아요? 용서 안 해주시려고 그런 거죠. 용서 받을 만큼 뉘우친 사람이 아니죠. 내가 큰 죄를 범했고 힘이 미련하게 행했다라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깨달은 사람이 아니죠. 그때는 더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는 뭔가 매를 쳐서 이제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선지자를 또 보내가지고 정말 이제 깨달았는지 이게 확인하고 나서 네가 깨달았으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벌 받아, 이제 이렇게 할 판인데,
세 가지 중에 골라 잡아.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나는 내가 안 고를 거예요 이러잖아요. 이제 이런 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. 오늘날 기성교계는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라고 하는 그 구속 그리스도의 은혜를 정말 값없다 해가지고 정말 값없이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가 몇 월 며칠 날 뭐 성경 몇 장 몇 절 이렇게 하는데 그날 몇 분 몇 초에 그냥 막 자기 이제 막 구원 받아버리고 이랬었는데 하나님을 너무 그렇게 말로 여기면 안 되죠. 하나님 인간만도 못해서 쓰겠어요? 그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그게 도대체? 빛이 오기 시작한 것이 사실일지라도 그날 이후로는 그 구조를 근거로 삼아서 자꾸 진리의 세계에 대하여 자꾸 깨달음을 주셔서 인간 세상을 떠나게 만들기 시작하셨다.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것도 뭐 다 합당한 말이 되겠죠. 그러나 기성교계가 지금 전하는 그런 식으로의 생각이라면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여겨버리는 거죠. 하나님을 자기 그냥 수중에 놓고 좌지우지 다 해버리는 그런 신믿음은 그거는 천지의 주제자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이 아니죠.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그랬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네가 고르면 그것을 행하겠다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. 여기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시험을 지금도 완전히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. 못 믿어온 거예요. 큰 죄를 범했습니다.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. 이렇게 자백을 했지만 그래도 정말로 이 사람이 큰 죄를 범했고 미련하게 행한 것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돌이키고 있는지를 하나님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. 그러니까 그래? 너 그렇게 분명히 너 잘못했지. 그럼 뭐 잘못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될 거 아니야. 그런데 야 내가 일방적으로 하면 그러니까 내가 세 가지 이렇게 제시를 했던 게 너 세 가지 중에 네가 골라잡아. 그럼 네가 고르는 걸로 내가 할게. 이제 말하자면 이 말이잖아요. 그런데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구하여 가로되 왕의 땅에 첫째는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. 그런데 이 7년 기근은 창세기에서 그 바로 왕 때 바로 왕의 꿈에 나온 이야기부터 시작된 거죠. 네, 뭐 물론 이것은 아브라함 때 그 이전에도 물론 이게 기근이 있었으니까 이건 하나의 표상이 되는 거죠. 혹시 왕의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그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이거는 아주 진절머리가 나도록 해본 사람이니까 뭐 대적에게 쫓겨서 굴로 숨고 산으로 도망가고 들로 도망가고 이건 아주 평생을 아주 진절머리가 나도록 이건 경험해본 사람이죠. 아주 혹시 왕의 땅에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이니까. 그런데 나 같은 골라잡기를 나 3일 동안 온역이 제일 좋네요 하고 딱 골라잡아버려. 나 같으면 난 즉시 그려버려. 7년 석 달 날짜로만 봐도 3일이면 이거 간단하잖아. 7년보다는 석 달이 낫고 석 달보다는 3일이 더 나으니까 나 같으면 즉시로 딱 이거 골라잡아. 그런데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게 하소서 이렇게 할 때는 다윗이 벌써 하나님